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 또 지난 성탄의 메시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냐? 바로 시간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 같은데 시간을 발견해서 시간을 통하여 매듭을 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루가 있으면 하루에 마치는 날이 있고, 일주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하루가 24시간인 것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24시간이구나 해서는 결국은 시계를 발명하게 되었고 달력을 발명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계절을 따라 살아가며 준비합니다. 2024년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만 다음 주일과 오늘이 뭐가 다른가? 다음 주일도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24년도를 어떻게 매듭 짓는가가, 하루를 어떻게 매듭 짓고 한 달을 어떻게 매듭 짓고 1년을 어떻게 매듭 짓느냐는 내년 25년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어떤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을까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동물들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 도토리는 이 어디 냉장고 넣고 보관하는 게 아니고 전부 하던 대로 그대로 동물들은 다 하게 되죠.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꽤 많을 겁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 영화가 그 호화, 초호화 유람선이, 여러분, 그 안에 사람들이 춤추고 놀면서 너무 좋다, 너무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침몰하게 되죠. 침몰할 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징적인 게, 그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는데 악단이 악기를 꺼내가지고 무엇을 연주합니까?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인데 그렇게 어떻게 침착하게 그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요, 선장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을 끝까지 지킵니다. 남자 웨이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배가 침몰하는데 지금 틀린 시계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노인부부는 자기의 인생의 끝이 온다는 사실, 배가 침몰하고 있고 방법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노인부부는 두 손을 꼭 잡고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 엄마는 자기 아이들을 딱 해놓고는요, 이야기를 해주면서 잠자라고 합니다. 끝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각각 자기의 마지막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명조끼를 뺏어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사람들 걸 뺏고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도요, 어디 가서 도둑질 한다고 전부 훔치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를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우왕좌왕하다가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끝이 나고 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죠.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반만이 무라 하지 않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에 정신 차려라, 지금 정신 놓치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이야기합니다. 7절이 이야기하죠. 보시면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가르칩니다. 이 정신 차리는 겁니다. 딴 데 정신 팔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정신 차리는 것이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이 어느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라는 거죠. 큰일 났다 싶은 거죠. 마지막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며 기도해라. 근신한다는 말은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해라. 정신 차려야 기도가 되고요, 기도해야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까딱하면 넘어갑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메일 하나가 왔어요. 28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갱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주소를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갱신할 때가 됐나 싶었는데 안뜻 생각에 아닌데 내가 몇 년 더 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홈페이지 주소 있잖아요. 주소도 돈 내야 되거든요. 이 주소가 2031년도까지 이미 다 해놨어요. 제가 누굽니까? 다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끝나니까 빨리 갱신해야, 아니면 이거 못 쓴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들어가가지고는 딱 갱신하면 신용카드 번호 뭐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정신 까딱 안 차리면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 우리는요, 신경 안 쓰면요, 호시탐탐한 나쁜 놈들이요, 우리를 어쨌든 울고먹고 뺏겨 먹으려고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몰라요. 제 이름, 제 주소 다 알아가지고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다 넘어갔어요. 저니까 안 넘어갔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네 할 것 하면서, 네 맡은 거 하면서 헛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 그 방법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한 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결혼하고 신혼 때요, 아내가 무서웠어요. 아내가 뭐가 무서운가 하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한 번씩 내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보, 이야기 좀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갑자기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막 머리에 속에 막 돌아가. 근데 뭘 잘못했지? 이야기하자고 하면 갑자기 막 걱정이 막 돼요. 이야기하자는 말을 뭘로 받는가 하면 저는요, 싸우자는 말로 받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맞다 싶으면 고개 약간 까딱까딱. 내만 나쁩니까? 아내가요, 저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막 답답해지기. 아니, 이야기는 평소에 시간 해놓고는 무슨 이야기를 시간 정해놓고 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내가 저보고 뭐 이야기하자. 제가 워낙 잘해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요, 대화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만나가지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기도 좀 해라 하면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답답해져. 하나님 또 내보고 뭐 야단치려고 이야기하지 않아. 제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인사하는데 제가 누구 보고 집사님 좀 이따 제 방으로 좀 오시죠 하면 여러분은 좋아요. 갑자기 막 답답해져요. 예? 뭘 잘못했나?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자,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요, 너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하면 갑자기 답답해지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뭘 이야기하란 말이냐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니까.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가지고는요, 미주알, 코주알 다 이야기하는 애가 좋아요? 갔다 와가지고 오늘 어땠어? 좋았어? 하고 끝내는 애가 좋습니까? 이야기하는 애가 좋죠. 오늘 왔는데 밥에 콩이 들어갔는데 나는 콩을 다 먹었는데 옆에 있는 콩을 다 건져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어. 누구하고 누구가 싸웠어. 길을 가다가 비둘기를 봤는데 3마리였는데 2마리가 더 왔어. 필요 없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어떤 애들은 오늘 학교 가도 좋았어. 여러분,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할까? 자기 이야기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 좋아하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전화가 와요. 그래, 교회는 어떻노?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 우리 교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지 교회나 신경 쓰세요. 고향 교회나 신경 쓰고 제 생각은 하지 말고 괜히 뭐 묻고 걱정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나쁜 놈이에요, 안 나쁜 놈이에요?
나쁜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전화 와요. 그래서 요즘 그래 교회는 어떻노 하면, 아이고 아버지 지난주에 우리 뭐 교회에서 성탄절에 막 장로님이 막 붕어빵 또 구워가지고요, 붕어빵에 그냥 팥만 들어간 게 아니고 뭐 치즈도 들어갔고 호떡도 굽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파는데 막 필요도 없는데 사가지고 남 주고 막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면 아버지가, 아 그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면 갑자기 답답해진다면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인물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것만 늘 보는 거예요. 왜 그것만 보냐, 다른 거 안 보고 하니까, 내가 곧 죽을 때가 됐는데 천국 가면, 아니 사람들 성경에 나온 사람 이름이라도 알아야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이름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준비하는 겁니다. 천국 갈 준비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쨌든 천국 갔다 칩시다. 천국 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아이고 예수님 오랜만입니다가 아니라 늘 만난 예수님, 늘 대화한 예수님이 되어야 되죠. 남편과 아내가 만났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남편과 아내입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말은 말문을 터놓아라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서로 막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 아니 천국 갔는데 좋아가지고 조잘조잘 이야기해야 되죠. 어떤 이야기? 주님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정말 잘못된 길 갈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옳은 길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아이고 그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그때 네 그랬다, 진짜 네 인간 안 되었다. 그런데 네 내 만나고 인간 됐잖냐. 이게 추억이란 말이죠. 신앙의 추억들. 그때 힘들었을 때, 절망의 순간 가운데 병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 그때 고쳐주셨잖아요. 내 그때 하나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 그때 너 참 그랬다. 너 그때 소망도 없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게 천국입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뭐 달라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는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가 아니라 그때는요 추억이에요. 추억. 그때 주님 나와 함께 했던 그 추억.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거닐려 하나, 주와 함께 다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추억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잘 계수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 하루가 끝나가는 것을 알고 한 달이 끝나는 것을 알고 1년이 매듭지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계수할 줄 알면 지혜롭게 됩니다. 하루가 언제 끝난다를 알면 자기의 몸의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압니다. 1년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안다면 그 1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기도, 대화가 회복되는 거죠. 대화가 무슨 뭐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가 아니라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어야 마지막 때가 풍요로워지고 주님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다. 그죠? 어색하지 않다. 주님과의 날마다의 교제를 만들어라. 마지막 때의 첫 번째 베드로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니다. 뜨겁게 후회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8절을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9절이 8절부터 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덮는 사랑.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아이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어른 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유아기 또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덮어주지 않았다면 들춰내고 그리고 발갛게 내고 그 모든 것에 다 하나하나 간섭했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이 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덮어준 거죠. 알고도 덮어주고 모르고도 덮어주고 덮어주는 사랑. 그래서요, 아이 때는요, 우리가 다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리니까 몰라서 그렇지, 처음이니까 모르니까 그랬겠지, 나도 처음에는 그랬겠지. 여러분, 차를 지금은 잘 몰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도 다 초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남들이 이야기하죠. 저런 사람이 무슨 운전을 한다고 나와가지고 운전하냐. 초보 때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주차할 때요, 10번이고 20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를 했던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그렇다.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덮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다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해라. 이게 후회함이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난 영화들 같은 거 보면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질 때 마지막으로 이제 막 메시지를 넣어요. 다 뭐 넣던가요? 야, 마지막으로 나 라면 꼭 먹고 싶다.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뭐예요? 사랑했다. 이때까지 말 못했지만 정말 사랑했다. 정말 고마웠다. 전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못하고 2024년도를 끝내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의 매듭이지 않습니까? 원래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이게 매듭이에요. 이 매듭을 딱 묶고 2025년도로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용서해달라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이죠,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덮어주질 못해요. 가해자는 다 잊어먹어버렸는데 피해자가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막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 시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대. 언제 30년 전에. 30년 전에 돌아간 시어머니를 소환해가지고 아직도 그것 가지고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복수는 뭔가 하면요,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짜 복수는 뭐다? 용서다. 용서. 용서해버리면 최고의 복수가 용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용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있죠. 용서가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예수님 머리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줄 게가 아니고, 네가 용서받으려면 네가 먼저 용서해 줘라,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용서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77에 49, 490번, 나는 490번은 용서 안 받았다. 난 한 10번은 용서 받았지만, 아니 여러분, 한 몇 번 용서 받았습니까?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해 줄 때에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함께 또한 우리는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최근에 TV에 보니까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남편이 아내 손을 떡 잡으려고 하니까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아내가 남편 손을 잡으려니까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요. 뽀뽀
가족끼리 이런 거 가족끼리 아니려면 누구하고 뽀뽀할 건데요? 남편과 아내가 안 하면 누구하고 할 건데요? 별 희한한 이야기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래. 여러분 남편 아내 손 잡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요즘 여러분 손을 잡는 이 스킨십이 그렇게 좋다잖아요. 하다못해 자기가 자기 손 잡아도 좋아요. 자기가 자기 손 잡아도. 그런데 이런 스킨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올해가 가기 전에 남편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남편이 화들짝 놀려,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러면 그때 뭐라고 하면 되죠?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손 잡으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하는 기다. 손 한번 잡아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남편과 아내가 꼭 안아줘 보세요. 가족끼리 이런 거 아니야? 아니요. 꼭 한번 안아보세요. 안아보세요. 달라집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다면 꼭 안아보세요. 이해됩니다. 용서됩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 없어요. 사람 사이. 대단히 죽고 살 이야기 아니에요.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이제는 막 그냥 안녕하세요. 부부가 안녕하세요. 이런 관계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제 아들이 언제 초등학교 때요. 제가 있는데 아들 내미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아들이 제 머리를, 누가 제 머리를 감히 쓰다듬어 주겠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제 머리를 싹 쓰다듬어 주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위로가 있었어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사랑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요. 24년도 매듭지어야 되죠. 로마서 12장 20절은요 원수 갚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원수를 제일 확실하게 원수 갚는 방법은 원수한테 계속 먹이는 거예요. 남편이 미우면요 남편 좋아하는 거 계속 먹여. 배 터져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계속 먹여라. 그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줘라. 네가 그 원수한테 계속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래요? 그 뒤가 뭐랍니까?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하, 이건 숯불 놓으면 뜨거워가지고 벌쩍 뜨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원수의 머리에 번쩍 드는 생각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원수를 두들겨 패가지고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대접하고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목마른 것을 마시게 하고 나니까 원수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철없는 애가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들지 않은 성도가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이거구나. 말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연말이 가기 전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야, 내가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건 너를 낳은 거다. 내 아들이어서 고맙고 내 딸이어서 고맙다. 이러면 그 철없는 애가요 생각을 할 겁니다. 어쩌다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냐? 여러분 그러면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속에 있는 하수구 찌꺼기를 자꾸 늘지 말고 자꾸 사랑의 표현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찌꺼기들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최고의 형벌은 뭐다? 용서다. 원수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용서다. 먹여라. 마시게 해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각각 은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각각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각각 은사가 있대.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받은 대로 해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봉사해라. 그렇지. 그러면서 이 봉사를 어떻게 하는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봉사해.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을 경상도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짓긴다. 그래요. 짓긴다. 짓거린다라고 하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나오는 것은 짓기는 거예요. 짓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말이 된다는 거죠. 봉사도 똑같았어요. 봉사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이 집구석에는 치우는 사람은 내밖에 없다. 다 어지러고.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하군요, 일 내놓고 화나는 거예요. 봉사하고 화나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해놓고도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은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한 성도이죠. 그래서 각각 은혜대로 봉사하라는 것이 세 번째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인데,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 교회도 수많은 봉사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붕어빵 파동에 아주 소문이 났죠. 호떡도 팔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운동, 탁구를 통해서, 어떤 분은 골프로 서로 성도의 교제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분은 식당에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뭔가를 썰 때에도 보고 썰어요? 안 보고도 썰어요? 안 보고도 집사님 그래 다 썰어요. 전문가들은 딱 손 이렇게 해가지고 알죠? 탁탁탁탁 하면 손 안 베고 다 해요. 은사란 말이에요. 안 하던 사람 하면요 꼭 사고가 나요. 하던 사람, 은사 있는 사람은요 딱 합니다. 주차, 여러분이 최소한 한 손으로 후진 주차를 한다. 이 사람은 주차 관리원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한 손 주차 된다. 난 하는 일이 없다. 주차 봉사하시면 됩니다. 반응은 없고. 여러분이 최소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노래방에 가서 당신은 노래에 소질이 있습니다. 이 문구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찬양대 해야죠. 찬양대. 이건 내 은사구나. 나는 막 가서 한 번도 노래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찬양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찬양하는 것이죠. 나는 막 다른 건 못해도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거린다. 이 사람들은 방송실 가면 돼요. 방송실. 클릭만 잘해도 여러분 그 은사를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 막 다도 자격증 다 받았는데 쓸 데가 없어. 그런데 어디요? 카페에 가니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봉사해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서로 봉사해라 가르쳐요. 이게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갑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봉사하라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사람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제게 볼펜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품 안에 있을 수 있는 볼펜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제품 안에 있는 볼펜이잖아요. 볼펜이 많이 있지만요, 쓰는 볼펜이 있는가 하면 기념으로 어디 받았다가 책상 속에 들어갔다가는요 몇 년 동안 못 나왔어요. 어느 날 한번 쭉 해보니까 똥이 굳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죠. 어떤 볼펜이 훨씬 더 여러분 자랑스럽고 기쁠까요? 쓰임받는 볼펜입니다. 볼펜으로 태어나서
목사 손에 들려가지고 설교 작성할 때 쓰였다. 얘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쓰이지도 못하고 쓰레기통 들어간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마치 은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2024년 12월 31일 저녁 12시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십시오. 2025년도가 되면 돈을 한 푼도 못 씁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은사는 이와 같습니다. 뭐요? 쓸 수 있는 날이 유통기한이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내 은사를 언젠간 늘 쓸 수 있을 것이라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그런데 한 번도 못 써보고 한 번도 못 사용해보고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끝난다.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두었던 이가 있어요. 문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에 싸두었던 이가 있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를 책망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왜? 내가 너 줬는데 왜 안 썼냐라는 거예요. 너 가지고 왜 못했냐 안 했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 이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가 제각각 다르단 말이죠.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누군가가 와서 저보고 자수를 한번 배워보시죠 라고 하면요, 저는 차라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할지 몰라요. 남자에게 있어서 앉아가지고 뜨개질을 하고 자수를 해라? 와, 이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이게 제일 재미있대. 밤새는 줄 모르고 이거 한대. 나는 막 너무 힘든데.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죠. 은사가 다르다는 말이죠.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누군가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미국 가면 사람도 크고요, 전부 커요. 빵도 크고 차도 크고 다 큰데 미국 가니까 나무도 얼마나 큰지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답니다. 뭐 캘리포니아 가봤습니다만은요, 나무가 정말 큰 게 많아요. 막 그랜드 캐년 이쪽 가신 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나무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무는 둘레가 한 8m, 9m 된대요. 이렇게 높이가요 100m까지 간대요. 그런데 이게 바람, 허리케인 같은 거 불면요,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잖아요. 높이 있으니까 저 위는 얼마나 바람이 세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꺾여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나무는 뽑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가요, 깊게 서로가 얽혀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여행할 때는요, 흔들리긴 해도 자리를 잡는 거예요. 뽑혀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뽑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더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뭐 하는 것이냐? 서로 뿌리를 엮어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는 키도 크다, 나는 덩치 크다 하지만요, 바람 불면 휘떡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뿌리를 연결한 공동체, 서로 봉사하고 내 것 주고 그 사람 것 받고, 나는 이거 해주고 그 사람은 이거 해주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는 건강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안에도 남편을 먼저 보낸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까? 다 눈물로 지새워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니까 내 말고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위로받아요. 암이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옆에 똑같은 질병을 벌써 몇 년 전에 앓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투병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서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으면서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나도 그랬다고. 여러분 그때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의 봉사, 할 수 있는 손으로 하는 봉사,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쓰는 봉사, 여러분이 다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묻어두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봉사해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이래요. 한 소년의 집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그 소년 어린 시절에는 거기다가 그네를 달아놓고 그네를 득 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자라니까 거기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었어요. 청년쯤 돼가지고 필요하자 땔감이 필요하니까 가지를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쓰기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큰 나무를 배 가지고는 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나무는 다 잘려나갔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노인이 돼가지고 흰 백발이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나무 둥치에 떡 앉아 있는 장면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 주는 나무였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그가 장년일 땐 장년대로, 배를 만든다고 할 때 몸을 다 뉘어주고, 마지막에는 힘든 사람이 턱 걸터 앉는 나무가 되었고,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라고 그 책은 마무리됩니다.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다가 다 써서 잉크가 마지막 다 떨어지면서 마지막 순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읽으면서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쓰인 것처럼 아멘 쓰고 딱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마무리 하실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회복해라, 마지막 때니까. 그리고 사랑한다 말해라, 용서해줘라. 왜? 마지막이니까. 2024년도 이렇게 끝내면 안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해라. 네 가지고 있는 은사를 써라. 그래야 공동체가 서로 얽혀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설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4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에는 더 힘있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봉사하고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입니다. 하늘